네, 이 사무엘상이라고 하는 성경은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겠지만요. 이 사무엘상이라고 하는 게 이 지정학적 위치, 소위 말해서 이 시대적 상황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곳에서 포지션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이스라엘 주변국들은 다 왕국으로 이 왕이 있고 군대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모든 정치 체계가 정부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였다면 이스라엘은 여전히 부족 국가 시대였습니다. 부족 국가 시대였던 이스라엘이 드디어 왕국으로 전환이 되고 기틀을 마련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기록된 말씀이 사무엘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로 치자면 어떤 상황일까요?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를 하면 참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가끔씩 이해 안 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예를 들면 기호 1번, 2번, 3번 크게 마음먹어서 4번까지는 이렇게 충분히 좀 이해가 되는데요. 5번부터 시작되는 기타 등등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돈이나마 도는 건지 머리가 돈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 사람들이 왜 대통령 선거 나오나 싶은 분들이 꼭 계십니다. 그래서 TV 토론회를 하면요, 이틀에 나누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날은 1번부터 4번까지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국민들도 모든 긴장이 풀어지면서 인생이 참 정치인데도 예능으로 재밌게 하시는 분들이 그 다음날 나오시잖아요. 두 번째 날 나오시는 분들이 꼭 의사 진행 발언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왜 우리는 둘째 날 나누어서 다 같이 대통령 후보인데 공정하게 토론을 안 하고 첫째 날, 둘째 날 나누는지 모르겠다,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라고 꼭 한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양반만 모르고 전 국민은 왜 나눠서 하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자, 누구나 초관심은 대통령 선거를 할 때 누가 되냐는 겁니다. 어떤 당이 집권을 하고 어떤 색깔을 가진 정당이 지배를 하게 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죠, 그죠? 이번에도 보니까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이나 선거를 하게 되면서 아마 이제 그 국민들 정서가 이 집권 여당에 대한 어떤 그 불만과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마음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아마 민심이 표해진 게 아닌가. 이번에 되신 분들에 대한 정치적인 거나 어떤 것을 평가하기보다 반대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컸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많은 정치 분석가가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참 놀랍게도 그렇다면 적어도 1장이라고 하는 성경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사무엘상 1장에. 그럼 1장에 누가 나와야 되냐면 왕이 될 만한 사람들의 리스트업이 나와야 됩니다. 놀랍게도 1장을 장식하고 있는 이 1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한나의 남편이었죠. 여러분, 지금이야 이제 우리 어르신들 세대에서는 그러신 게 있잖아요. 보면 그 친구가 어느 학교를 나왔냐, 스펙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항상 그런 거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느 학교 나왔는지, 관악산 밑에 있는 학교를 나왔는지, 신촌 쪽으로 나왔는지, 안암동에 있는 학교를 나왔는지, 이런 걸 막 물어보시잖아요, 보통은. 그런데 이 당시에는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경상도 사투리로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 아버지 뭐 하시노? 아버지가 누구냐가 결정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요, 그 사람을 꼭 소개할 때 누가 나오냐면 좀 유명한 사람은 아버지가 나옵니다. 정말 유명한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나옵니다. 진짜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다 싶으면 증조부가 나오는데요, 엘가나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 라바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아버지가 나오지요. 엘리우의 증소요, 손자요. 할아버지가 나오지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고조 할아버지까지 나와요. 이런 경우는 거의 이 가문에 대한,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얘기를 할 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무엘상 1장이 거의 전무합니다. 엄청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한나의 남편이었던 엘가나라는 사람이. 그런데 2절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의 본낯을 딱 드러내는데 그에게 아내가 2명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어떠세요? 야, 이 썩을 놈, 그냥 첩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그건 조금 오해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첩이라고 하는 문화는 남자들의 외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면 유대 사회에서 이 첩의 문화는 어떤 것이냐? 메시지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첫째 부인이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거나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상황에 이 첫째 부인을 도왔던 몸종을 남편에게 데려다 주어서 자녀를 생산하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자, 아내가 2명 있었다는 건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 집도 문제가 많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은 다 행복할까요? 예수 믿는 가정은 다 완벽할까요? 아버지가 너무 좋으시고 어머니는 이거 보니까 신사임당 그냥 깜짝 놀랄 판이고 자식들은 얼마나 공부를 잘하고 믿음이 좋고 아들 녀석은 인물도 끝내주게 생겨가지고 다윗 같은 애고 또 이 딸들은 보니까 얼마나 이쁜지 이게 뭐 스테반 에스더 같기도 하고 혹시 그런 집들 혹시 계시다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저도 한번 신방 가보겠습니다. 그런 집 없습니다. 다 인생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가만히 보니까요 다 상처가 있어요. 살다 보면 성격적인 한계가 있고 각자의 상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 은혜로 잘 녹아지면 좋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가 유통기한이 짧아요. 그래서 늘 어떠냐면 성령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늘 마음은 이게 유관순 열사 같고 스테반 집사님 같은데 어떠냐면 이게 아침밥 먹으면서 다 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집집마다 다 아픔이 있는 거예요. 참 내 남편은 너무 완벽하다 그런 분 잘 안 계시잖아요. 남편들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사실은 자녀들에 대한 마음도 마찬가지고요. 다 각자의 아픔이 있듯이 저 집은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좀 착각이십니다. 그 집도 그 집 나름대로 문제가 골치 아프고 복잡한 것들이 꼭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평가할 때 몇 가지 기준이 있더라고요. 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공부 잘하는 게 너무 중요한 집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집 애가 공부를 더럽게 못한다는 뜻이에요. 공부를 못하는 우리 애들 입장에서 보면 다른 집에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면 모든 게 다 만사 오케이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보통 목사님들이 여러분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표정이 어떠세요? 다 아멘하는 표정이 아니라 표정이 떨떠름해요. 어떠냐면 일단 줘봐봐.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늘 마음에 돈은 죽을 때까지 문제래요. 돈 문제에서 좀 해결하면 좋겠다. 그래서 참 다행스러운 게 제가 보니까 제주도에 그래도 백화점이 없다는 게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수도권에는 이 백화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자분들이 물론 여자분들이라고 한정 지을 수는 없지만 거기만 갔다 오면 영혼이 탈탈 털려가지고 이 가방신이 이 맛이어가지고요. 이거 하나 백 들어야 되는데 뭐 루이비통 하나 들면 이건 뭐 정신이 하나도 없고 뭐 구찌니 뭐니 이런 거 하면 하나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제일 좋은 건 비닐이 봉다리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런 거 한번 보고 나면 눈이 희디피지죠. 특별히 보니까요 부부 간에 절대 가면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모델하우스는 절대 가면 안 됩니다. 가는 순간 우리 집은 왜 이렇게 후져 보이는지 그 집은 요즘 보니까 인테리어도 너무 끝내주던데 여러분 집이 고래 등짝 같은 집은 행복할까요? 여러분 100평이고 200평이고 집이 아무리 넓어도 누워 자는 공간은 한 평도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집이 넓다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돌아다니면 그 목류병입니다. 여러분 그것뿐일까요? 돈이라고 하는 게 행복의 절대 가치면 비싼 백을 들고 다니고 값비싼 차를 타고 다니고 뚜껑이 없는 차를 타고 다니면 다 행복할 것 같으면 재벌들이 제일 행복해야지요. 여러분 재벌들 표정 보니까 행복하다는 게 느껴지세요? 여러분 사람이 돈이 없다고 행복하진 않아요. 적당히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봄에 옷을 딱 꺼내 입었어요. 근데 주머니에 갑자기 5만 원짜리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돈 원래 내 돈이에요. 그거 클린토피아 사장님이 넣어줬겠어요? 마누라가 넣어줬겠어요? 있던 돈도 뽑아가는 판에 행복이라는 게 크지 않아요. 집에 딱 왔는데 내가 먹고 싶은 반찬을 아내가 해줬을 때 그게 행복이죠.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아메리카노 한 잔 다 먹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누가 건네줄 때, 그 인생이라는 게 그게 행복 아니겠어요? 그죠? 뭘 굳이 뭐 대단한 걸 한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 엄청난 걸 한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다면 그게 행복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집은 늘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은 문제가 없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엘가나라고 하는 집도, 이렇게 엄청난 집도 아내가 2명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 나름대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그런 얘기합니다. 남편이 돈을 잘 벌잖아요. 아내가 정말 아이들을 잘 돌보잖아요. 첫째가 공부를 잘해요. 그럼 둘째는 오토바이를 타요. 이게 불변의 진리라고요. 어디를 가나 문제가 다 있다는 거예요. 보통 목사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도님들이, 아유, 우리는 목사님한테 큰 기대가 없어요. 말씀 잘 전해주시고 기도 열심히 하시고 성경 잘 알려주시고 사랑이 많아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끌어안아 주시고 그래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목사님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양심도 없이. 여러분, 이렇게 살면 일주일 뒤에 변사체로 발견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맛집의 특징이 뭘까요? 맛집에 메뉴가 많지 않아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조금 지나보니까 식당에 메뉴가 20가지가 넘으면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 이 뜻입니다. 하나라도 잘하면 다행입니다. 아니, 어릴 때야 다재다능한 게 좋잖아요. 그림도 잘 그리고 노래도 잘 부르고 공부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근데 제 나이쯤 돼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 뭐라고 말하냐면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는 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각자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거, 우리 성도님들 이거 아셔야 됩니다.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한 것이, 한나가 음식을 아무거나 먹었다든지 아니면 일찍 앉아가지고 수면 습관이 불규칙했다든지 아니면 자궁에 나팔관에 문제가 있었다든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시험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하는 일 도와주시는 분 아니신가요?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게 있으면 척척 이루어지게 하는 분이 하나님 아니신가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어색한 하나님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임신을 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남들은 너무너무 쉽게 임신이 탁탁 되는데 한나는 임신하지 못하는 이 사건 앞에서 여러분, 몇 날 며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 지난한 밤들을 고통 속에서 보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분인나라고 하는 여성을 남편에게서 줬는데, 이건 웬걸? 분인나는 남편 만나자마자 애들을 줄방줄방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여러분, 예루살렘 중앙성소가 없었거든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전이 없었을 때였거든요. 이 당시에 사람들은 어디로 갔냐면 실로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이 엘가나 집안의 가정전통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욥기에도 보면, 욥기 1장에도 보면 욥과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예배를 드리면서 범죄하지 않도록 희생양을 잡았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욥기가 어딨냐는 표정이신데 성경에 붙어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에 보니까 이 엘가나도 그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예배의 중요한 것은 음식을 분배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 사회에서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음식은 당연히 여성이 하고요, 음식을 나누는 건 누가 하냐면 가부장인 아버지가 하게 됩니다. 근데 음식을 나눌 때 어떤 문제가 오늘 발생했냐면, 우리가 오늘 물론 다 읽지 않았지만 1장의 내용을 보면 아들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1인분씩 나눠주고 갑절, 꽃배기로 누구를 줬냐면 한나를 줬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 좋아하는 게 보통보다는 꽃배기를 좋아하죠, 그죠?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도록 2배로 주시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갑절의 영감, 갑절의 은혜,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꽃배기잖아요, 그죠? 꽃배기는 뭘 말할까요? 더 많은 은혜를 말한다고 생각을 해요. 더 큰 축복,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도 맞는 표현이지만 신학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누구에게 갑절을 주냐면 장자에게 그와 같은 것을 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따라가지고 그 믿음의 계보를 이을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지요. 엘리야가 승천하고 있을 때에 아버지여 아버지여 뭘 요구하죠?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로서의 대를 잇는. 근데 엘리사는 사실 어떤 출신이죠? 농사꾼 출신이었습니다. 농사꾼 출신이니까 엘리야하고 기질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인지도도 훨씬 다른 터에 갑자기 믿음의 바톤을 받고 전직 목사님은 승천해가지고 지금 하나님 나라 지금 카카오 택시 타고 올라갈 판이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꽃배기의 영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제사장으로서의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증표,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정당성, 하나님의 정의성을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갑절의 영감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엘가나가 음식을 나눠주면서 아들들 중에 나의 이제 계보를 이을 만한 장자이거나 뛰어난 사람에게 갑절을 주는 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나한테 갑절을 줬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신학자들의 논쟁이 되게 많은데 대부분 1차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에 대한 언약적 표징으로 그와 같이 했다. 근데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면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신학자들은 말은 겁나 잘하는데 우리가 암만 생각해도 그건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될 내용들 아니겠나. 어쨌든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인나 입장, 우리는 늘 한나 입장으로 너무 설명을 했어. 근데 우리가 입장을 한번 바꿔봐 생각을 해봐. 한 집에 시집을 왔어. 와가지고 주인마님이 애를 못 낳아. 그러더니 와가지고 야 네가 들어가라. 그런데 갑자기 애를 낳았단 말이야. 여러분 이게 애 낳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게 똥 싸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 보니까 그 두시 탈출 컬투쇼라고 하는 여기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재미난 라디오가 있는데요. 거기 이제 어떤 여자분이 글을 썼는데 너무 재밌게 써가지고 상을 받았어. 어떤 내용이냐면 자기가 애를 낳았다는 거야. 그 애기 낳을 때 되면 무섭잖아요. 배는 남산같이 불러오지. 애는 낳아야 되는데 무서우니까 엄마한테 보통 전화해가지고 엄마 나 어떻게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해. 그러면 엄마들은 보통 뭐라고 다 할 수 있어. 괜찮아. 딱 이렇게 낳으면 돼. 보통 그런 엄마들은 괜찮다고 얘기하잖아요. 엄마는 7명도 낳고 8명도 낳고 네 할머니는 아주 그냥 토끼 새끼 낳듯이 그냥 12명을 낳았다 그냥. 그렇게 죽었으면 네 할매는 12번 더 죽었지. 이러고 이제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 엄마가 독특한 분이에요. 엄마 나 죽으면 어떡해? 그래 죽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엄마 무서운데 무슨 그딴 얘기를 그렇게 해. 얼마나 아픈 거야 얘기해봐. 그랬더니 이 엄마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얼마나 아프냐면 콧구멍으로 수박이 나오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콧구멍에서 여러분 콧구멍에서 큰 코딱지가 나와도 코피가 날 판인데 콧구멍에서 수박이 나오면 갑자기 남자분들도 이해가 확 되시죠. 그죠? 이게 표현이 너무 좀 이렇게 좀 추해서 그렇지 아주 직감적이고 공감각적인 그리고 아주 그냥 공감성을 일으키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힘들게 자녀를 낳았는데 그러면 누가 더 귀하게 봐야 될까요? 남편이 아이 낳은 나를 귀하게 봐야지요. 여러분 애가 나온다고 그냥 모든 게 만사가 다 형통되는 게 아니잖아요. 애가 나오자마자 엄마 고생하셨다고 그냥 몸조리 하시라고 기저귀 좀 사다 놓으시고 이 분유 사와 놓으시면 제가 알아서 쉐킷 이렇게 타 먹을 테니까 부탁드립니다. 분유는 매일 분유입니다. 이렇게 말한 애가 누가 있습니까? 애가 하나 태어나면서부터 그때부터 낮인지 밤인지 모든 시간의 중심이 애가 되는 거고 애가 자라가지고 엄마 아빠 알아보고 제정신 차리고 자랄 때까지 이게 쉽지 않은 세월이 걸려야 되고 지나는 세월. 여러분 애기 낳고 있다 보면 옆에서 똑같은 여자한테 앉아가지고 잘잠 다 자고 먹을 거 다 처먹고 앉아가지고 있는 사람 보니까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그럼 이런 거지. 어떤 여자는 나는 죽으라고 애 키워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한 여자는 애는 안 낳고 똥만 저렇게 싸고 그냥 밥만 저렇게 처먹고 앉아 잠만 잘 자고 있으니 열받는데 남편이란 작자가 나한테 꽃배기로 줘도 시원찮고 내 아들 중에 한 명을 꽃배기로 줘야 이제 내 아들이 나는 고생했지만 내 아들은 이제 이 장자의 명분으로 살아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갑자기 실로에서 잔치하면서 마지막 음식 분배를 하는데 한나한테 갑절을 주니까 분인나가 격분하게 된 거예요. 충분히 공감이 되시죠? 네가 한 게 뭐가 있는데
아주 그냥 밥 처먹고 똥만 싸더니 아주 그냥 너무 화가 나니까 공격을 했는데 어떻게 공격했는지 모르지만 충분히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애를 들었다 놨다 그러면서 아이고 우리 내 새끼 아주 그냥 아이고 이 새끼 없는 사람은 내 마음을 알까? 한참 여러분 공격을 당하니까 한나가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서러운 일 당하면 두 가지 극단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걸까요? 다 집어치우고 싶습니다. 다 때려치우고 싶습니다. 그죠? 믿음이고 뭐고. 그런데 아까 우리 대표기도 하신 분처럼 말씀해 주셨잖아요. 옛날에 어머니들이 아기들을 들쳐업고 포대기를 하고 지금처럼 의자도 아니고 냉바닥에 참 옛날 어르신들 보면 웃길 거예요. 겨울은 원래 추운 거예요. 겨울이 따뜻하길 바라면서부터 우리 생각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름은 원래 더운 거예요. 근데 그걸 거꾸로 해가지고 보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제일 힘든 게 부교육자들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꼭 에어컨 앞에 추위 타시는 분들이 앉아있다는 거예요. 계속 얘기를 해요. 추워요. 그러면 에어컨 없는데 앉으면 돼요. 아니면 아주 그냥 겨울 톱발을 입고 오시든지 파카를 입고 오시든지 겨울도 마찬가지. 근데 옛날에 어르신들 포대기 업고 왔을 때 춥다고 덥다고 못 오신 거 아니잖아요. 진짜 살을 내는 듯한 그 추위에 아기를 업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그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고난과 역경이 너무 깊었으니까. 정말 맨정신에는 살 수 없는, 지금 말하면 아마 우리 권사님들 진짜 기가 막힐 거예요. 조금만 스트레스 받으면 다 공황장애, 손에 손을 맞잡고. 여러분 진짜 제가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요,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서도 너무 웃긴 일이 있어. 수요 기도회를 하는데 뒤에서 뭘 자꾸 나눠 먹어. 그 나중에 끝나고 야 기도회하는데 뭘 그렇게 먹냐 그랬더니 공황장애야. 그걸 사이사이 좋게 나눠 먹었다. 비타민C도 아니고. 들어보니까 좀 웃겨요. 그 기준으로 하면 다, 물론 여러분 제가 그분들을 폄하할 마음은 전혀 없어요. 멘탈이 약한 분도 계시고 어려운 분도 계시니까요. 그런데 옛날 어르신들 기준으로 따지면 그분들 뭐 갑자기 막 너무 놀랬다, 아니면 마음이 막 너무 우울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옛날 어르신들 기준으로 하면 다 우리는 손에 손을 맞잡고 다 공황장애 걸려야 돼요. 사실은 일상이 전쟁 같았잖아요.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생활력 제일 강하신 분들을 얘기할 때 제주도에 있는 여성들을 얘기하잖아요. 야 대단해. 보면 물질하시고 와가지고 애 보고 집안일 다 하고 바깥에서 돈 벌어오고 집에 들어가서 남편 욕하고 이러고 계속 일하면서 그 가정을 건사하시고 다 그렇게 살아오신 거잖아요. 보면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남편이 돈 또박 잘 벌어오는데도 공황장애에 걸리는 시대라면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물에 들어가서 안 나와야지. 내가 해삼이 되든지 아주 그냥 미역 줄거리가 되든지 아주 그냥 그렇게 하고 살아야지. 살아오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엎드려가지고 또 견디고 살아온 거 아니겠어요? 한나가 그랬단 말이에요. 분이나가 격분하게 하는데,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최고의 멋진 로맨티스트 남편이 누구냐면 엘가나였어요. 막 울고 있으면 남편이 큰 소리 칠 수 있잖아요. 보면 또 울고 지랄이 아주 그냥 그 눈에 눈물이 많아. 아주 눈물샘이 아주 그냥 문제가 있구만 이라고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엘가나가 너무 멘트가 끝내줘요. 내가 10명의 아들보다 낫지 않소. 여러분 남편이 아무리 사랑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습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썼던 팡세라고 하는 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방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채워지지 않는 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돈을 그 정도 벌면 그냥 살면 될 것 같은데 만족이 없잖아요. 인간은 돈에 대한 만족뿐만 아니라 자기가 모르는 영적 이 빈방에 대한 갈구가 다 마음속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남편이 채울 수 없는, 돈이 채울 수 없는, 인정욕구가 채울 수 없는 절대적 공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공간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한나가 참 시대를 잘못 만났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 구약 성경 전체에 부정부패의 아이콘 같은 제사장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이거 아주 부정부패의 쌍두마차 같은 그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이게 시적으로 영화를 보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9절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 한나가 일어나니. 어디에서 일어났을까요? 그냥 여러분 앉았다가 일어났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은 뭐냐면 좌절과 상실감과 그 마음의 아픔과 고난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나아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문제가 해결돼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우리 법한교회 성도님들이 새벽에 깜짝 놀랐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별로 변동이 없으시네요. 보니까 참 대단하신 분이다. 새벽에 잠이 없으신 건지 아니면 이게 참 너무 대단해 보이네. 보니까 이 젊은 목사 입장에서 보니까. 근데 보니까 이런 거예요. 기도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여러분들 집에서 아침에 새벽에 깨고 일어날 때부터 기도는 시작된 거예요. 여기로 나오는 순간 여러분 쌍욕하면서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찬송가라도 한 절씩 부르면서 예배당으로 걸어오는 그 길,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간다, 내가 하나님의 품으로 간다. 그래서 보니까 시편에 보면요 30개의 노래가 성전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게 예배였어요. 이미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다가 보면 때로는 이럴 때가 있잖아요. 기도가 문장이 될 때가 있고 갑자기 탄성이 될 때가 있어요. 갑자기 외침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이렇게 도와주시고 딸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여러분 이럴 때는 사실은 기도가 그냥 이렇게 쭉 펼쳐지는 거라면 그 기도의 자리에 가서 갑자기 어떻게 될까요? 이거 생각하면 이거 고민이고 저거 생각하면 저거 고민이잖아요. 나중에는 문장이 안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주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기도하다고 내가 하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다 나열하다가는 주님도 참 답답하시겠다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지. 하나님 우리 아들 공부 좀 잘하게 해주시고 이놈이 성질이 참 지랄 맞습니다. 주는 것마다 좀 잘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놈이 요즘 보니까 여자한테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주님 이거 사고 치면 끝장입니다. 주님 은혜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그 마음속에 있는 이 젊을 때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10시간도 기도해야 됩니다. 총체적으로 어떤 게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한나는 그걸 알았어요. 남편이 해결할 수 없고 누군가가 해결할 수 없고 이건 하나님만이 나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그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 상실감의 자리에서 일어났다. 반면에 하나님하고 물리적으로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굴까요? 제사장 엘리였어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앉아 있으니라. 일어나는 사람과 앉아 있는 사람이라고 한 이 대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장면을 통해서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우리는 자꾸 앉아 있고 싶어 합니다. 영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렸을 때처럼 뜨거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간증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일주일 지나면 이미 상해서 버려야 돼요. 간증은 일주일 내로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갈 때 만났던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고 살아가는 게 그게 진짜 귀한 모습이거든요. 과거에 하나님 역사가 있지만 오늘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있는 엘리 제사장과 별반 다를 거 없다는 뜻입니다. 한나는 계급장도 없습니다. 한나는 자랑할 만한 자녀도 없습니다. 한나는 수치가 있었고 한나에게는 마음 아픈 것이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간절한 거룩한 일어남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는 귀한 은혜 앞에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이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처럼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도문을 읽는 겁니다.
보통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게 너무 남달라서 너무 독특해서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그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제자들이 물었지요. 그때 가르쳐 준 기도가 주기도라고 하는 기도로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기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의 차이점의 가장 큰 점이 어떤 걸까요? 여러분, 한 번씩 여러분 캐톨릭 신부들이 미사 집전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뭐 타종교도 한 번씩 관심을 갖고 그쪽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 번씩 보시는 것도 필요하겠죠. 신부님들이 이 미사를 집전하는데 내가 가만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열정이 안 느껴져요. 목소리도 이거 그냥 죽만 먹고 살았는지 여호와께 경배, 주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그럼 저쪽에서 영원함이로다 아멘, 성부께 영광, 성령께 이 자리에 모든 자에게 평화, 뭐 이러고 가거든 보면. 여러분 잘 모르셔서 그렇죠? 캐톨릭 신부님들 중에 한 50%가 알코올 중독이에요. 왜냐하면 하루에 미사를 4번 하시거든요. 우린 성찬식 할 때 떡과 잔을 다 나눠주잖아요. 캐톨릭은 성체라고 해가지고 우린 그래도 떡이라도 뭐 씹을 게 있잖아요. 보면 캐톨릭 가면 과자 줍니다. 입에 이상하게 이렇게 예수님 몸이 과자처럼 딱딱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입에 넣어주거든요. 그럼 잔은 어떻게 하느냐? 신부가 완샷을 해요. 요 컵이 그게 470ml 들어가거든요. 아무 컵이나 못 씁니다. 우리처럼 470ml에 성찬주는 사실 우리 성찬주를 안 쓰고 거의 다 포도주스 쓰잖아요. 보면 이렇게 술 좀 드시는 분들은 되게 아쉽다 그러더라고. 이게 좀 느껴져야 이게 되는데 이게 전혀 안 느껴진다 이러면서 이제 섭섭해 하시던데, 캐톨릭은 이 포도주를 만드는 곳이 지정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디서 만드냐면 경상북도 외관의 베네딕토 수도원에서 만듭니다. 그 수도사가 이 성찬주만 만드신 60년이 넘으신 분이에요. 맛과 깊이가 어죽하겠어요? 그 도수가 세요.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하루에 4번씩 470ml를 완샷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이거 멀쩡한 놈도 이거 한 몇 년만 가면 간에 맛이 가든지 알코올 중독이 된 둘 중에 하나겠지요. 근데 여러분, 보통 보면 이제 이 영혼이 없는 듯한 이런 기도가 많이 나오는데, 보통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라고 하는 게 기도문을 읽어요. 그냥. 그런데 이 여인은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통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뭐라고 말하냐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대로 말하는 거죠. 술을 끊어라! 그랬더니 이 한나가 하는 말이, 저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나쁜 여자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원통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쏟아놓은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 딱 읽으면 떠오르는 찬송가가 하나 있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여러분, 이 찬송가 만든 분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 보신 분이에요. 여러분, 물을 쏟으려고 하면 기울여야 돼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기울어진 사람만이 주님 앞에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서 쏟아지고 있습니까? 혹시 친구분들 만나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날마다 마음속에 똑같은 이야기 씹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여러분 연세 드시니까 참 신기하죠, 그죠? 기억력이 우리가 안 좋아서 다행이지 했던 얘기 똑같은 레파토리를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있는 그 얘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한나를 통해서 기도해야 주시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주시지만 기도 안 해도 주시는 게 있어요. 그죠?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기도를 통해서 얻으면 내 마음속에 이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부터 왔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왜 기도해야 되냐면 내 힘으로 된 것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잖아요. 그럼 다른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에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의 역사임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깊이 깨닫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사랑하는 성도들 그 피곤한 몸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한나가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아픔을 주님 앞에 부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그 오묘한 뜻이 온전히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좌절과 상실감과 마음 아픈 현실 가운데 힘들어하는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한나가 그런 것처럼 그 자리를 들고 주님 앞에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제목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더 놀랍게 뜨겁게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